욥기 38장 39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난 후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후에 욥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우리는 보통 욥이 복을 받았다, 배를 복을 받았다, 이렇게 거의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욥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에게나 욥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닐까요? 욥이 배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그러느냐? 갑절의 복은요, 우리가 그 욥기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 있어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고 자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에게 남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욥이 이런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욥에게 있어서 욥에게 요구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겠죠. 그러면 이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는데 사실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욥기 시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욥이 이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또 다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또 다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욥에게 오셔서 말씀을 지금 하셔요.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38장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을 하려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고 말아야지. 폭풍우 가운데 말하면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욥의 삶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그 폭풍우까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상황이 돼야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왜 말씀하셨느냐? 욥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제대로 못 들었거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실은 욥이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다, 겪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좀 미안한 투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당당해요. 하나님은 미안해 하시면 안 되는 분이시죠. 그 이야기는 욥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위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렇게 당당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욥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알지도 못하고 욥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셨는데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막 기뻐 노래할 만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욥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욥이 그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모든 걸 잃고 자녀도 다 잃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 삶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번 지금 그 환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섬겨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냐예요. 그것이 욥에게서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욥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혼란, 아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요번 새로운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 자녀들 것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까지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구나. 그 여호와께서 내 믿음을 가져가셨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시련 가운데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단에게 욥의 것을 치라고 권한을 주었을 때 딱 한 가지는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뭐예요?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못하게 하셨겠느냐는 거야. 이런 환난을 주셨을 때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생명을 욥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견디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이제 주셔요. 42장에 가면 이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다 다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친구들도 와서 화해를 해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욥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의 생애의 결론으로 갑절의 복을 주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욥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장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욥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39장으로 가보면은요 39장은 인데 그 3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하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근데 이때는 잘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주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그걸 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내가 몰랐던 거고,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 산염소, 암사슴, 그 다음에 들나귀, 그 다음에 뭐 타조, 뒤로 넘겨가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요, 말, 그리고 매, 막 독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건 모르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도 몰라요. 보는 것도 몰라요. 욥이 하나님의 저기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진행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자기의 눈에 벌어지는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은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고 이걸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사랑하는 너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느냐, 몰랐겠느냐. 그런데 지금 너 이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알고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끄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다 만들고 운행하시는 그분, 내가 보는 것도 다 만드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욥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폭풍우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야 했을 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 못 들어요. 조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작은 소리 못 듣죠. 반대로 아주 큰 소리도 사실은 우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없느냐? 아니야, 존재해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못 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고 나이를 지금 먹어가면서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사면 여기
여기에 이제 그 건전지에 작게 글씨가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되면 보였어요. 지금은 가까이 되면 더 안 보여요. 이러면은요 물에 번진 것 같아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보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본다고 보이냐?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벌쳐듭니다. 여기에 써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나이 먹어서 이게 노화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시련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는데 몇 살에 죽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환난을 겪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는 140년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그때쯤에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몇백 년 이렇게 막 살았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을 받아 누려야 되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로 인해서 다 사라져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금보다 더한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고요. 왜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그 나라는 빛나는 나라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안 변해요. 그냥 보석이 화려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 빛나는 영원한 세계,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신앙을 보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의미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 믿음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것.
구약에서의 믿음의 본질은 뭐겠어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중심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